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색깔로 이렇게 따로 해놨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증거 하니까 또 여러분들 번뜩 떠오르시죠? 아, 오늘 본문이 그래. 증인이 되라였어. 아마도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구절이고 많이 설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선교사가 와서 또 증인이 되라, 선교하러 나갑시다 앞에서 열심히 외치겠군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아내고 또 어떤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잊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그 말씀을 각자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남겨주시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 세상이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증거, 그것은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증거를 가진 사람, 증거를 가진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앞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구절이 하나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성령 충만하면 그럼 선교사님처럼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야 되나요?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막 무엇인가 홀린 것처럼 이렇게 해야 성령 충만한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모쪼록 이 성령의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7월, 8월에 이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 여름 행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당시에는 믿지 않으시던 아버지와 같이 사시면서 너무 힘드셨어요. 아버지가 조금 애를 먹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머니께서 태중에 저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태중서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을 때 우리 어머니 정말 믿음이 좋으셔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나중에 양심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믿음이 그렇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네 아빠가 너무 속을 썩여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은 가정적이고 술도 안 마시고 욕도 안 하고 바람도 안 피우고 너무 가정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이 저 목사님처럼 가정을 돌보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렇게 기도를 했단다라고 양심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때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저희 아버지를 회심하게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구역 예배 목사님 들어오시면 가요 크게 틀어놓고 방에 대자로 누워서 신방을 방해하시던, 맨날 약주 한 잔 극하게 하시고 들어오셔서 교회 가는 어머니를 이렇게 하시던 그 아버지께서 뒤늦게 신학까지 하시고 얼마 전에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은 은퇴 목사님으로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젊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늙음막하니 아들이 아빠의 뒤를 이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아직도 이제 올해 8순이신데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방, 골방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꼭 빼놓지 않고 하시는 기도. 하나님, 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내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잊지 않고 기도하시는 게 있대요. 그 아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들, 특별히 파송교회와 협력교회를 위해서 아빠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꼭 좀 얘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굴도 모르시는 그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새벽과 저녁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영광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이방 땅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지만 그 영혼들을 기억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머니가 서원하셨지만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 중에, 여름 수련회, 그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방을 품으라는 선교의 사명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그때부터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끼워서 기도하라 하셨는데 제가 차마 여러분들에게 들어서 검사는 안 하겠습니다. 찔리시는 분들 나가시면서 꼭 이 기도 제목 챙기시고 성경책에 끼우시고 매일 성경 보시면서 20가지 기도 제목 읽으시면서 다음 세대 가운데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 다음 세대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적 유산이 흘러가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 알아요? 그 다음 세대들 중에 또 저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또 복음의 나팔로 쓰임받을 아이가 나올지. 저는 영광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도 대를 이어서 지금 충성하시잖아요. 우리 영광교회가 그 거룩한 영적 흐름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서 20절인데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특별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1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항상 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에게는 뭐만 생각하고 있냐 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사람에게 내가 설명할 수 있을까? 내가 잘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저 몰도바에 가서 선교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청년들이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왜 내가 이런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조금 없으셨던 걸까요? 저 서울의 부잣집에 자녀로 태어나서 좀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더 효과적으로 예수를 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제 얼굴이 조금 아깝지 않나요? 서울 방송국에서 통하는 얼굴인데 제가 이런 시골에서 썩기는 아깝지 않나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아, 내가 여수에서 썩기는 조금 아까워, 이게 전국구 얼굴인데 하시는 분들, 또는 내가 여수에서 이렇게 조용히 지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조금 더 큰 물에서 더 크게 놀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지금 증언해야 할 복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너무 가방끈이 짧아. 가방끈이 짧으면 가방끈이 짧은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한 번씩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권사님들이 겨우 그 당시 국민학교 졸업하신 권사님인데 전도하시는 거 보면 한 번씩 소름이 돋아요. 너무 쉽고 간결하게 하시면서 핵심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가방끈이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서울에 사냐, 여수에 사냐,
미국에 사냐, 몰도바에 사냐, 어디에서 사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다른 이들에게 내가 말해주고 살고 있는가. 제 아무리 부자가 엄청난 학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 한마디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일까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보내신 곳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딱 맞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하나님, 무엇이라고 제가 말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올바른 말일까요? 이것들을 늘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해. 그런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을 원어를 이렇게 보면 단순히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원어에는 원어를 조금 더 살려서 쉽게 여러분들께 표현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밥을 먹어도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고,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 삶이 예수님의 증인이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아내는 삶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죠. 조금 불편하지 않나요? 혹시 부부가 오신 분들 쳐다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한 번씩 자녀도,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속을 좀 고상한 표현으로 희딱 디비 놓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늘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화상들을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먼저 화부터 나오고, 내 생각부터 나오고, 내 감정부터 나오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에는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설교를 하는 저도 제 딸이 맨날 그럽니다. 아빠, 설교 반만 실천하고 삽시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참 위로가 되는 것은, 그래도 선교사로 살면서 나름 설교대로 살려고 노력한 걸 그래도 딸이 조금은 알았나 봐요. 얼마 전에 편지를 이렇게 어버이날 기념으로 편지를 이렇게 써주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빠는 내가 본 목회자들 중에서는 진짜인 것 같다고.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거 가족이니까 내가 안다고.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아빠의 모습을 존경한다고. 그래서 참 그 편지를 이렇게 보는데 한편으로는 부끄러우면서도 또
또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습니다.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라면, 내가 만난 이 성경이 진짜라면 이것을 살아낼 때 그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제가 선교를 하러 갈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선교사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선교를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선교사로 굉장히 빨리 나갔을 것 같죠? 빨리 못 나갔어요. 나이 40이 넘어서 나갔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나름대로 선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소련 지역, 구소련 지역이 정말로 거기서는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곳이고 갈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러면 구소련을 품고 그곳으로 선교하러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름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곳에서는 비자 받기도 어려우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이 쫓겨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대학 캠퍼스 청소년 사역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으니까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또 캠퍼스에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학위를 또 따야겠구나 해서 일반 대학원 국어학 박사까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늦어지는 가운데 저는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했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그냥 처해 있는 모습만 보고 그때는 이제 집사였으니까 저보고 황 집사 왜 그런 스펙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선교를 가? 그냥 대학 교수하면서 캠퍼스 사역해. 아니면 그때 이제 제가 공무원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그냥 교육 공무원 하면서 그쪽 사역을 해. 왜 나가? 그리고 기업에서 취업에 대한 연락이 이렇게 오면 저는 아니요, 저는 취직할 생각이 없고 저는 곧 선교하러 나가야 됩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불쌍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모든 행복과 기쁨을 다 포기하고 죽을 힘을 쓰고 가야 되는 그 고난의 길, 그래서 맨날 이러고 다녀야 될 건데 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삶을 허비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거든요. 특별히 몰도바 땅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몰도바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내년에 단기 선교 가겠습니다. 선교지에서 뵙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 선교지 나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내년에 또 단기 선교로 오신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내년에 뵙겠습니다. 몰디브 너무 좋아. 몰디브 진짜. 몰디브가 아니고요. 몰도바입니다. 몰디브는요, 저도 가고 싶어요. 제발 보내주세요. 선관위는 갔다 왔다 그러던데 몰도바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몰도바의 별명이 몰도바입니다. 그래서 뭘 좀 보려고 이렇게 가면 몰도바에 볼 거 없어 다 봤어. 그게 몰도바거든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오세요. 와서 보셔야 돼요. 어쨌든 그 길을 제가 가겠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이 왜 모든 기쁨과 행복과 편함과 안락함을 다 포기하고 고난의 길로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끝내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낫게 해주면, 그 병을 낫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다 끝났다 생각하고 사는 것이 목표일까요? 아니면 병에서 나음을 입었으니 이제는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더 행복하고 신나는 삶을 살기를 바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 죄를 사했다 끝,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꿈꾸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 이상의 행복과 기쁨을 나는 너희에게 줄 거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포기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죄송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하셨죠? 내가 이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내가 꿈꿨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던 경험들, 아마 여러분들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누렸던 것,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하나를 꿈꿨다면 하나님은 2개, 3개를 주시고요. 제가 조금 크게 하나님 꿈을 꾸겠습니다 하고 5을 꿈꾸면 하나님은 10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것과 달리 영원하고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그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볼 때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즐겁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도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아침부터 지금까지, 주일학교부터 저녁 예배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할 건데, 심판의 날이 되면 심판의 불이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신앙생활 위로 지나갈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았던 사람의 신앙생활, 그 사람의 열매, 그 사람의 공적은 그대로 있을 거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었던 그럴듯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열매가 아닌 것들은 모조리 심판의 불에 태워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았다라는 표현은 부끄러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내 몸 하나만, 집이 불타가지고 급하게 맨몸으로 뛰어나온 사람처럼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내가 했던 모든 열매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남아있는 공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심판의 불에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짓는 삶인가? 하나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5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바라셨는데 포악을 하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부르짖음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이 어감이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구약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원어를 꼭 읽어줘야 가슴에 탁탁 와닿는데요.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포학은 뭘까요? 미스파흐예요. 미시팟, 미스파.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정의가 글자 하나 차이로 포악이 되어버렸어요. 억누름과 비참하게 만드는 그 악한 힘이 되어버립니다. 공의를 바라셨는데 부르짖음이 나왔어요. 공의는 쯔다카예요. 부르짖음은 뭘까요? 비슷하겠죠? 쯔아카예요. 쯔다카, 쯔아카. 한 끗 차이예요. 그런데 뜻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꼭 자기 생각 한 스푼, 자기 지혜 한 스푼, 자기 욕심 한 스푼을 꼭 얹습니다. 그러면 미시파트는 미스파흐가 되고요. 쯔다카는 쯔아카가 되버려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위에서 지어지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첨가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그릇된 진리 위에서 쌓아가시는 삶이십니까? 선교지에 있으면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선교사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도, 자신의 욕심을 한 스푼 넣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몰도바에 있으면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비롯해서 부교육자 설교들이 이렇게 요즘은 유튜브가 좋아요. 선교지에서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참 편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소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선포되니까 너무너무 영적으로 평안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의도를 넣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될 것이고 그 증인의 삶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PPT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2021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처음부터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기가 하필이면 코로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위로하고 그리고 또 사명의 길을 떠났습니다. 지금 아들, 딸 저렇게 이제 갔었고, 저기 한 2년 정도 전에 찍은 것 같은데 뭐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 키가 더 큰 것 같지도 않고, 또 키 얘기 나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제 키는 성경적인 키입니다. 여러분들 웃으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이 6째 날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죠? 아담이라고 부르셨죠? 아담, 거기까지만. 예. 그래서 저희 아들이 더 크기를 참 바라고 있지만, 저희 아들도 성경적으로 아담하게 또 아빠와 같이 저렇게 있는데, 저렇게 네 가족이 몰도바로 그렇게 떠났습니다. 몰도바는 아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흑해가 있는데 바닷가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약간 그림이 작아서 붙어 있는 것 같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바다가 없는 곳입니다. 저도 부산에서 오래 살아서 이 바다와 굉장히 익숙하고, 여기도 바다와 익숙하잖아요. 바로 여기 보면 바다가 있는데, 몰도바는 바다가 없는 그런 곳이고요. 산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기 가면 그 농사 짓기에 딱 좋은 광야들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중국 시장도 없어요. 중국 시장 없다 그러면 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안 놀라시네. 전 세계에 중국 시장, 아프리카에도 중국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저곳에는 중국 시장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저곳에 있는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 때문에 저희는 몰도바로 떠났습니다. 주중에는 저렇게 학생들하고 이제 한국어도 배우고요, 한국 문화도 배우고 하는 이제 주중 센터 사역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문화의 날 해가지고, 이거는 이번 설 때 한복 입고 이제 세배 연습하고 복주머니 나눠주는 이제 그런 문화 행사도 하고요, 윷놀이도 저렇게 모여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탈 만들기 같은 이런 것도 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어에 대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아이들이 춤을 좋아해요. K-팝 음악이 나왔는데 저도 모르는 노래인데도 지네들은 다 알아가지고 그 음악이 나오면 저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춤을 춥니다. 여기서 춤에 조금 일가견이 있는 자녀를 두신 분들은 꼭 몰도바로 단기 선교사로 보내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화, 특히나 이제 음식 문화는 되게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밥을 저희 아내가 또 재료를 준비해서 직접 싸고 먹으면서 저렇게 이제 문화 행사를 하는데, 물으세요. 이제 어르신들이, 아유, 이 나이에 뭐 단기 선교 가서 뭐해요? 뭐 하기는요, 김밥 싸시면 되죠. 김장도 해요, 저희. 그래서 하실 거 많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 이 세상 어디든 땅끝까지 이르러 순종하시는, 계산하지 마시고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수료식까지 이렇게 하고 또 단체 사진도 찍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아이들을 저희가 주일에 예배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저렇게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예배 드리러 오라 그러면 애들이 잘 안 와요. 그래서 한국어 연습하러 와 이렇게 말하고, 한국어 연습하러 아이들이 오니까 한국어를 연습을 또 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너희들이 설교 들었던 거 있지? 그거 루마니아어로 말하고 요즘 번역기가 좋으니까 한국어로 번역해서 발표해봐. 그러면 한국어 연습이 될 거야. 그러면서 예배를 마치고 그날 들었던 설교를 가지고 또 아이들이 나누면서 다과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4월부터 이제 한국어 예배만 따로 이렇게 오전에 드리기 시작했는데, 한국인 선교사님, 참고로 몰도바에는 한인이 20명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2명, 3명 빼고는 다 선교사님, 4가정이 선교사님 가정이에요. 그래서 한인들이 없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한인들을 위한, 한 가정을 위한 이제 예배를 저희가 이제 또 시작을 얼마 전에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한국인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오후에는 이제 저희가 드리는 루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나눔을 잠깐 영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만 보시면. разные вещи. 나는 하나님 나라가 미래이라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잘 Там все новое, вот, и не хватает этого разума, чтобы представить, что там на самом деле.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구원받은 후에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수는 모의고사를 보면서 마음도 생각도 혼란스러웠는데, 그때 내 감정을 성경을 읽을 때의 감정과 비교해 보니 성경이 나를 평온하고 만족스럽게 해주는 해결책이라는 걸 깨달았어.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야 해요. 오늘 저는 하나님을 믿은 기독교인을 세상의 기준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하고, 힘들거나 억울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신뢰해야 해요. 한국어를 좀 잘하죠, 나름. 지금은 조금 더 잘합니다. 전 녹화했을 때보다. 그런데 저기 이제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이제 초신자들입니다. 저희는 이제 기존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그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고, 초신자만 함께 모이는데 성경을 이제 처음 듣는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발표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믿음이 많이 자라야 되는 초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린 이유는 기도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저 친구들 중에 또 몇몇은 지금 또 방황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교회에도 잘 출석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경 말씀을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날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 기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선교사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품고 있는데, 하나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 그리고 하나는 그 영혼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또 그 마음.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예가 정확한 예는 아닐 텐데,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 또는 아직까지 자녀가 없다면 부모님이나 친구가 굉장히 이제 아픈 상태에 있는, 난치병에 걸린 그런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어디에선가 이 자녀의 병을 낫게 하는 약이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약을 가지고 와서 우리 자녀를 먹이면 자녀가 나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출발하려고 하니까 그 나라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까지 가서 당신의 그 자녀 한 명을 고치기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쉽게 말해서 가성비가 안 나온다. 그래서 나 못 가겠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만약에 제 자녀라면 저는 굉장히 분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돈이 얼마가 들지라도 내가 다 내겠다고.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으니까 와서 내 자녀를 고쳐주기만 한다면 나는 그 어떤 희생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부모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굳이 그 먼 곳까지 가서 그 한 명 예수 믿게 하자고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그 너무 가성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몰도바는 여기서 13시간에서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돈도 꽤나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다 수입이거든요. 비닐봉지 하나에 막 100원씩 하고 이랬어요. 한 장에.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가서 저렇게 눈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애들 몇 명 앉혀놓고 그 몇 명에게 복음 전하려고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거기까지 가나요? 가성비가 안 나오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과연 내 자녀 이 한 명을 값으로 매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가성비를 따지는 삶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목숨과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시려는 그 한 영혼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내가 안다면 오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가 또 저 옆에 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 하나만을 또 바라보고 그곳에서 계속 다 나았는데도 옆에 있는 것, 이건 또 부모의 마음으로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애타는 마음으로 치료약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치료약을 주고 빨리 낫게 하고 난 뒤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을 치료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치료하고,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그 한 영혼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양들이 지금 여러 명의 양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 영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내가 더 힘을 내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한 명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저는 그 선교사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게 맡겨진 그 영혼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냄으로써 내 삶이 예수의 증인의 삶이 되기로 결단하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한번 봐달라고 마지막 사진은 이제 했었는데 안 봐도 됩니다. 예. 그 뒤에는 이제 아직까지 몰도바 땅의 저 시골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깨어진 가정 가운데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이들만 살고 있는 데도 많고요. 결손 가정도 되게 많은 곳이 몰도바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못 사니까 빈부격차도 심하고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상상 이상의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몰도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또 기억하실 때에 몰도바 생각하실 때 방금 보았던 그 영혼들도 떠올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조금의 시간을 더 할애하셔서 또 몰도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